오늘 로마인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에 이르는 길은 믿음이다 하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자력 신앙이 아니라 타력 신앙이다. 세상에 신앙은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력 종교도 있고 이 타력 종교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자력이 아니라 타력적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이렇게 확실하죠.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9장에서 우리까지 지금까지 로마인서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왜 그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나, 그러면서 왜 다시 말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자력 신앙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의를 추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내가 이방 사람들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율법을 내가 잘 지켜가지고 내가 어떤 의로운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추구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게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게 없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전도를 하시니까 그 이방인 사람들은 받아들여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인다.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율법을 자기가 정말 율법을 실천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그랬던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노력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의해서 32절은 어째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됐나 하면 그들은 믿음에 의해서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근거에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타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의 행위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의로운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되는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게 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율법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인데 그 길을 그 길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이 자기 힘으로 가지고는 자기 힘이라고 하는 게 한없이 미약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어떤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르려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 힘을 가지고 애써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런 율법주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결국은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여기 걸림돌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이 하나는 이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믿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길로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만 율법을 자기 의의 수단으로 이렇게 잘못 보는 바람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게 말았다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근데 이 걸림돌이란 말이 또 이 이사야의 11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건 이렇게 33절 로마에서 33절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때 이 걸림돌 또는 부딪히는 걸림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걸림돌은 율법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없이 하시고 우리가 율법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율법을 내가 어떻게든지 이룩함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걸림돌이 되고 만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시온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만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왜? 자기네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율법의 길을 통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 믿음 길을, 십자가의 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 율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율법,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께 이르는 거지. 그리고 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 새로운 선지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정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정치적인 그런 다윗 왕과 같이,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적인 그런 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라 이렇게 믿었던 그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주의 생각 때문에, 율법주의 사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만 그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누구에게는 걸리는 돌이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구원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절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실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걸림돌이다. 걸리는 바위돌, 걸림돌, 그게 뭔가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믿음의 반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석, 그 믿음의 반석에서 반석에 의지하고 일어선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에서 지금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비유하듯이 내가 내 힘으로 바다를 건너간다.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가? 내 힘이라고 하는 건 한없이 미약한 거죠. 강 하나도 우리가 내 힘으로 건너다가는 빠져 죽기 십상이죠. 한강 하나도 건널 수 없는 게 나의 힘인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뭔가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겠다, 이런 것을 자율신앙이라고 한다 이거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마치 그런 꼴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자율적인 신앙인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존재, 나보다 더 큰 나의 힘이 아니라 전체의 힘, 인류의 힘, 온 우주의 힘,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내가 사는 거, 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지 무슨 그렇게
내가 벌써 내 힘으로 나는 내 밥 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아주 그래서 난 아주 떳떳해. 물론 이렇게 그런 어떤 자립정신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러나 좀 더 생각하면 내가 밥 먹는다. 내가 밥 먹고 내가 이렇게 이, 하루하루 사는 것,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하나만 해도 내가 이 옷을 내가 다른 사람은 도움 없이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가 사는 이 집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집이 지어지는 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 지금 이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거, 집 하나 짓는 것도, 집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시멘트라고 하는 것도 그게 기술로 만들어지는 거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시멘트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이렇게 여러 가지 유리라든지 철이라든지 건축 자재들 하나하나가 다 인류가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먹는 밥이라 해도 그거에 내가 농사져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응? 농사져서 많은 농부들의 피땀 덕분에 내가 밥 먹고 내가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또 사람 힘, 농부만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이 땅이 없었으면 어떻게 농사가 됩니까? 땅에 은혜도 있는 거고, 햇빛의 은혜도 있는 거고,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은혜 속에, 모든 자연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사람과 자연과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걸 통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인간의 모든 우주 모든 지혜와 사랑, 그런 것들을 다 이 표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라는 의미 자체에 이런 다른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런 모든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고통과 고난의 그 은혜가 다 이렇게 집약되어 있다고 우리는 느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를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주가 나를 사랑하신 덕분에 내가 이 순간 한순간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사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지. 뭔가 내가 뭐를 했다,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한 물방울 하나도 안 되는 그거죠. 근데 물방울 하나를 가지고 그거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떤 무엇을 내가 회복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그 자비, 그것을 느끼면서 그걸 의지하고 살자는 그걸 우리가 타력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내 집안에서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그러나 내가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은 큰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행위다. 그러나 이 작은 행위도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바다를 건너간다 할 때 지금 많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얼마나 간단해요.
비행기만 타면 그냥 바다를 건너가고 대륙을 건너가고 이렇게 아시아에서 태평양을 건너가고 그 비행기라고 하는 게 모든 인류의 지혜가 모여진 인간의 사랑이죠. 그 큰 모든 성인들의 사랑이 모든 인간의 모든 그 제도와 사랑과 비행기 하나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과학자들의 피땀이 녹아 있는 거고 또 그걸 운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거기에 승무원에서부터 이런 비행기 정비하는 사람, 운항 거기 관제사, 조종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저 모든 노력들이 합해진 그런 어떤 그런 인류의 사랑 그 덕분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그 비행기를 타는 거,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비행기를 딱 믿고 비행기 시스템을 항공 시스템을 믿고 딱 의지하면 바로 우리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거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이처럼 온 우주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기쁜 생활을 하시기를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